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주인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기도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안 뽑을 수가 없죠. 그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말씀들을 대부분 지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영성이 탁월했는데요. 한마디로 그의 삶 속에 기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도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 등장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는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기분이 좀 나쁜 상태로 지금 이 사무엘 앞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왕을 뽑는 이 자리에 형들만 부르고 자기는 부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형들이 중간에 가버리는 바람에 많은 양들을 혼자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불평이나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이 보기에 그는 심히 아름다웠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단순히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아름답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누구보다 이런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눈앞에 이러한 다윗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을 승리로 바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의 공격도 우리는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승리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기도의 비결은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은 아직 그가 왕으로 자리를 잡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아직 성벽을 쌓기도 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전에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 안에 빈틈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만만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왕이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정면 승부를 못하고 먼저 요새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무서워서 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론 다윗이 두려워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마냥 숨어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처럼 많이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항상 찾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In His Time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비틀거리면서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요, 쓰러지지가 않아요. 방향을 잃지만 헤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을 찾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나가게 되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영성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두려움이 그의 감정을 붙들어 맸었어요. 그는 이제 막 왕이 되자마자 전쟁이 터지니까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가운데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또다시 손자병법에도 없는 놀라운 병법을 가지고 블레셋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작전으로 블레셋을 파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이 순종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가운데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밋밋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감동받는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감동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기서 바알브라심의 뜻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다윗이 싸움하면서 경험했던 자기 체험을 통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전쟁을 하면 할수록요, 이 전쟁이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칼을 휘두르는데요, 내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는데 내 다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팔에 더 힘을 주시고 누군가가 내 다리에 더 힘을 주셔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통해서 적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흩어지면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무엘하 5장 이후부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강성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바알브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경험을 지금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바로 이러한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박수만 치는 관객용 믿음이 되기 원치 않습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바알보라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바알보라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고 무찌르고 승리하는 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